올해 제가 가장 높은 곳에 와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안정리 평택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면서 정말 당황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학생회 예배 오는 줄 알았었어요. 학생부 예배 설교에 초대받는 줄 알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본당에서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부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부 예배 가서 예배 드리려고 있었죠. 제가 오기 전에 부목사님한테 여쭤봤었어요. 목사님, 학생부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래서 한 10여 명 이렇게 모이신대요. 그래서 잘 됐네. 우리 그러면 재밌고 즐겁게 우리끼리 동그랗게 예배 드려볼까? 막 그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부목사님께서도 예배 드릴 때 같이 오시겠다 하시고, 사모님께서 목사님 듣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예배에 부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왔는데 본당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학생부 헌신 예배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큰 실수할 뻔했다 생각드는 게 있었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청바지 입고 또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끝나자마자 바로 와야지,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 뻔했는데요, 다행히 잘 갖춰 입고 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박 목사님께 이 은혜를 사실 박 목사님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저와 제 은사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지성구 목사님, 가장 가까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박 목사님 같이 필리핀도 가서 말씀도 나눴고, 또 주변에서 목사님을 뵈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교회 정말 잘 섬기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교회에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과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 제가 아까 찬양 들으면서도 정말 비전 있는 교회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박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김옥봉 목사님, 죄송합니다. 벗고 할까요? 괜찮나요? 김옥봉 목사님 제가 지지난주에 뵀었는데,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희가 교회 깡통교회를 짓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김옥봉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김옥봉 목사님 하면 저희는 베드로 같은 목사님 같다, 예수님이 제자로 하면, 아니었어요. 제가 아내한테 뭐라 했냐면, 여보, 내가 김 목사님께 위로를 받았는데 목사님 꼭 바돌로메, 나다나엘 같은 목사님이시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극찬을 받았냐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도 사람 냄새나고 너무나도 목회자답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힘들 때마다 김옥봉 선생님한테 고민 좀 상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우리 학생들한테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작은 야학, 그 다음에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없고 학원 다닐 수 없고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또는 입양됐다가 파양되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에 그런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또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어려운 폐지준 어르신들, 또 고노인분들 섬기게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저희가 USB에 드린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한 영상입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입니다. 반지하
곰팡이 나는 곳에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곰팡이가 안 죽어서 전부 다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저분들은 누구냐면 군인들이에요. And the dark we lose sight of love. Hold my hand and have no fear. 'Cause I will be here. I will be here when you feel like being quiet. When you need to speak. 저 지하가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저 아이들이 5학년, 6학년, 3, 4, 5, 6 이렇게 됐거든요. 저 때가 5년 전이에요. 저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미군 부대에서 그 앞에서 외국인들한테 몸을 팔았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엄마 아빠가 함께 안 계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엄마 아빠가 장애인인 분들도 있고 그래요. And the future is unclear.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없을 때 저희가 아이들끼리 서로 공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기 머리를 깎은 아이는 이가 생겨서 저희가 다 밀었어요. So I will be here. I will be here so you can cry on my shoulder. When the mirror tells us we're older, I will hold you, and I will be here to watch you grow in beauty and tell you all the things you mean to me. I will be here. 아이들 보면 다 웃지요. 네. I will be true to the promise. 저 양궁하시는 분인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봉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첫 예배예요. I will be here. And just as sure as the seasons were made for change, our lifetimes were made for these years. So 잘 보세요. 학생들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학교요. 이분은 이제 윤학원 선생님 손자예요. 지휘하시는. 네네. 저희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꺼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들이 되게 밝아 보이죠? 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부모님들한테 칭찬받은 건 아이들이 그 교회에 가서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아이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택이 제 고향이거든요.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서울에서 내려온 지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있다가 온 지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생명을 곧 이야기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은 명령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에 제자들을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죠. 폭풍을 만나게 돼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한 6시간 지나셨을 때에 새벽에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같이 걸어갔다 빠진 사건, 여러분 다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분당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께서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부들이 나는 할 수 있지, 이 폭풍 정도는 내가 지날 수 있지라고 했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내모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 48이거든요. 48살 먹은 목사로 생각을 해보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소방관 20년 생활했던 소방관이 20년 동안 불 껐다 그래가지고 평택에 지금 불 났으니까 이쯤이야 그러고 불 속에 들어갈까? 내가 바깥에서 미장했던 사람이 내가 한 30년 했기 때문에 내가 30살부터 했으니까 나이 60 정도 됐으니까 30년 했으니까 이쯤이야 그리고 고층 빌딩 올라가서 벽에다가 미장을 할까? 경찰이 내가 한 30년 경찰 생활했기 때문에 칼 든 범인이 있으면 이쯤이야 그랬을까? 여러분, 그랬을 것 같으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무섭죠. 더 힘이 들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본문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은 제 평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첫 설교에는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나에게 이런 전공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비전과 직업에 대한 꿈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교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길을 인도하시겠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길 가운데에 역설이 벌어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길에도 넘어짐이 있을 수 있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그 길에도 넘어짐이 있을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탄 배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아이들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행복하시다, 우리 김 목사님 너무 행복하시다. 제가 아까 부목사님께도 여쭤봤어요. 혹시 청년은 몇 명 정도 옵니까? 몇 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로 왔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청년부에 질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어금니 꽉 깨물고 은혜 함께 나누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 찬양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온 목사가 아니고 저도 좋다, 은혜롭다. 그래서 언제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베이스 치신 분도 학생이신가요, 혹시? 악기 하신 분들은 청년이시죠? 청년부도 너무 좋더라고요. 전 여자분이 베이스 기타 치는 거 참 오랜만에 봤어요. 옛날에는 제가 지금 48인데 저희 때는 이거 하면 장로님들이 막 나가라 그러는 거 기억나시나요? 장로님들이 어디 감히 저기 밤무대에서 하는 악기를 갖고 그러냐고 막 난리 나잖아요. 제가 학생 때, 지금 아까 여기 그 규진 학생 왼쪽에 있던 자매는 남매죠? 아닌가요? 너무 친해 보였어요. 그래갖고 쟤네 남매인가 보다. 참 아름답다. 제가 아들 둘, 딸 둘이거든요. 저희 딸이 8살, 2살이라 크면은 저렇게 될까? 오빠 손 붙잡고 미안해. 네, 저만 할 때 우리가 악기 막 다루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들 기억나시죠? 40대, 50대 교회에서 학생부 생활하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중간에 집사님, 장로님 막 끄덕끄덕 하시고 내가 그랬지, 내가 한 기타 쳤지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연습하고 있으면 장로님들이서 난리가 나잖아요. 어디 밤무대에서 하는 악기 갖고 막 그러냐고.
그 장로님은 그게 밤무대에 쓰이는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무튼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너무 좋았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얼마나 잘생겨. 규진이도 잘생기잖아요. 목소리가 규진이는 성우예요. 저는 더 감사했던 건 여기 전도사님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자, 알려드릴게요. 사역자 모습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간 좀 위축된 친구를 보면 그 공동체 분위기가 느껴져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아까 좀 쑥스럽지만 찬양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좋았고, 전도사님 혼자 막 신나셨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과연 인생이 항상 이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생. 다 고등학생이야? 뭘 먹었길래 이렇게 젊어 보여요? 중3 같아. 자, 저희 교회도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저희는 6학년 때부터 왔는데 그 아이들이 팍팍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 또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 지금 대학교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내가 축복받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수 받을 때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셨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법,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 아까 보셨죠? 저희 아이들이 6학년 때 저희한테 왔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짧게 먼저 드릴게요. 저는 연탄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계동 달동네에 가면 연탄 배달을 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고, 백사마을, 그래서 무한도전 션 이렇게 저희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연탄 배달은, 연탄은행은 저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최일도 목사님은 바파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청량리에 사셨어요. 근데 그곳에 있다가 저는 일평생 노숙인이랑 함께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노숙인들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제가 결혼한 해였는데, 3월에 결혼했는데 8월 달에 저희 가족 중에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순간 이제 그럼 돈을 누군가 벌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1년만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수 받고 저는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여기서 한국에서 내려놓고 다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럴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상황에서 저 혼자가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이제 조카하고 이쪽으로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오산에 있었거든요. 오산에서 이제 있다가 저는 공부하러 나가면 된다 그랬는데 인생이 완전히 뒤틀려 버려진 거죠. 더 힘든 거는 미래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평택에 가면 그 공설운동장 아시죠? 거기 옆에 청소년 문화센터 아시나요?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동방아동복지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봉사를 7년을 아이들을 목욕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힘든 일 있을 때 오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 계신 한 분의 남편분이 청소년 문화센터 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부목사로서 2008년도에 보통 부목사님들이 월급 한 200만 원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작은 교회여가지고 한 9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로 가서 좀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야, 정 목사, 너 내가 은퇴할 때까지 여기 있는다 그랬는데 내 은퇴 1년 반 남았는데 평일날에는 사이드 잡을 가져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에는 사이드 잡 갖는 거, 그 다른 교회 가는 고민하다가, 여러분 제가 또 의리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예, 약간 김 목사님과 제가 비슷한 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평일날 제가 일을 하고 주말에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른 일,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는 또 이 일, 계속 이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막노동을 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힘들면은 하루 이틀 쉬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였냐면, 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근데 목사 안수 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서류 막 집어던지고 야 관둬 임마 그러고 나가고 싶은데 가족을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힘든 건 뭐냐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일 웃으면서 또 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청소년 봉사센터에서 제가 그 청소도 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했는데 눈 뭉쳐가지고 바깥으로 막 던지고 그랬어요. 막 하늘로 던지면서 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막 그러면 관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럼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 노래하는 겁니다. 발성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이러고 사시는구나. 이러고 사시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주시고 또 헌금 하나님 앞에 정말 자존심 피와 눈물 같은 그 마음으로 드리시면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또 생활을 하는구나.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힘든 건 뭐였냐면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중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사람을 모집한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서 그때부터 또 청년부를 섬기게 됐었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의 은퇴식 날 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은퇴까지 함께 하기로 했잖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살다 보니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1 더하기 1은 2처럼 답이 나올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은 해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국어처럼 영어처럼 수학처럼 이 성경책이 해답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의 반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냐면 해답지이면서도 문제지기도 해요. 안내서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정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 안 보였을 때, 내 앞에 정답지가 놓여있지 않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평택에서 야학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고 있다가 제 인생이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모든 버는 돈은 다 이제 저희 가족에게 갔죠. 그래서 통장에 항상 0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신용카드는요 다 빼가요. 그래서 진짜 0이 막 팍팍 찍힙니다. 그래서 거의 매달 그렇게 됐는데도 그때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때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이 사역을 못했을 것 같아요. 재정훈련 확실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 있다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외국에 가서 잠시 학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연락이었냐면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85대 쓰러지셨어요. 처음 쓰러지셨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의료사고였어요. 생애 첫 입원에 생애 첫 심장마비였어요. 또 병원에서 원래 약을 줘야 되는데 주말에 레지던트가 여러분 이거 심장 충격기 펑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전압을 낮추면은 부정맥,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박자 맞춰서 가는데 그거를 이게 전기로 뛰는 겁니다, 심장이. 그래서 그걸로 약하게 해서 탕 하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잠시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걸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누전이 온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병원에 쓰러졌는데 일주일 동안 심장마비가 3번이 오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라고,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리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당일날 아침에 연락받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님 거의 의식이 없이 쓰러지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심장마비가 3번이나 오셨어요. 하도 CPR을 많이 해가지고 심장의 갈비뼈가 다 부서지셨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 가족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심장마비가 심정지가 45분, 46분 정도가 심장이 멎었었거든요. 여러분 심장은요 5분만 멎으면 뇌로 산소가 안 가서 뇌가 반이 죽어요. 이건희 회장이 5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46분이 멎었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한 달 동안 깨어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족한테 내가 미국 가서 정리하고 오겠다고,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자. 아버님 심장이 멈춰지는 그날까지는 지금 의식도 없이 심장만 간신히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 그 한 달 사이에 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아버님이 깨어나셔가지고 지금 저희 댁에 살고 계시거든요. 걸어 다니세요. 그때 그 수술을 집대한 의사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신데 그분이, 목사님, 내가 20분 먼저 봤던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은 전봇대에서 떨어진 사람이라, 젊은 사람이라 괜찮은데, 아버님은 지금 연세가 85이다. 근데 기다려보자고, 하나님이나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는데 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물론 한 6개월 정도 막 폐혈증하고 굉장히 고통 많이 해요. 선망, 그 다음에 욕창, 대소변 다 긁어내고. 근데 그 일을 너무 감사하게 저희 집에 와서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했는데, 저희 집은 안정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정리 아시나요? 안정리 미군부대 앞이 저희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버님을 케어하는데, 아버님 앞에 저희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 하나가 보였어요.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되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막 울면서 뛰어옵니다. 울면서 뛰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보, 애가 차에 쳤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이가 아니고 그 동네에서 봤던 그 아이예요. 근데 횡단보도, 저희가 동네 앞이 4차선 도로인데요. 미군부대 앞에. 횡단보도에 건너오다가, 저희는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이쪽에 있고 그쪽 아이는 여기서 이렇게 건너오다가 차에 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바로 목격한 거예요. 차에 쳐가지고 애가 30m를 날아갔어요. 집 하나가 15m인데 집 2개를 날아갔으니까 30m. 가가지고 팔 같은데 어디 부러진 데 없나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팔 부러지면요, 이렇게 되면 팔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부러진 데 없는데 입에서 장파열, 피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를 119에 빨리 보낸 다음에 전화를 빨리 했어요. 이 아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반장한테도 전화하고 이장한테.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에서 몇 번 봤거든요. 제가 여기 실명을 좀 거론하기 그렇고, 그 당시에 부용초등학교 4학년 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를 찾으려고, 장시성을 갖고 있는 초등생 부모를 찾으려고 다 돌아다녔는데 없어요. 와, 이게 큰일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동거인으로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사채업자,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오는 사람. 집주인이 그러는데,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 우울증 때문에 집 밖으로 이사 온 지 1년 반 됐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대요. 그리고 그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 그런 데만 다녀도 차량 운행해서 집에다 데려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2시 반 정도였는데 갈 데 없고 학원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다가 결국 집에 오다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 저는 아버지가 많이 나아지셔서 서울에 있는 노숙인 단체, 해돋는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노숙인들이 하루에 300명씩 밥을 먹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재정도 튼튼해요. 근데 거기에 후임으로 가게 결정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눈앞에서 아이 하나가 날아갔잖아요. 지금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됐거든요. 애가 하나가 날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야, 정 목사, 너 잘 들어라. 너 지금 네 눈앞에 애 하나가 차에 쳐서 날아갔는데 제 집 뻔히 내가 어려운 거 네한테 보여줬는데 너 목사라면서 너 어떡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내하고는 우리가 그 당시 나이가 42살이었으니까 우리가 한 20년 열심히 했다가 60세 넘으면, 환갑 넘으면 우리도 청소년 아이들 잘 돌보자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11살이었잖아요. 11살인 아이가 20년이면 31살이잖아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청년이 될 수 있고,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을 텐데, 만일 누구 하나 이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범죄자도 될 수 있고, 얼마나 교회를 원망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급하게 회의를 열었어요. 여보, 우리 노숙인 단체 해돋는 마을 신생교회로 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애들 일단 공부를 가르치자. 그래서 야학을 만들었어요.
그 야학의 이름이 바로 길 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여러분들 사진 보여주신 사진에 그 아이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하신 그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폭풍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물 위에서 만나는 그 사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어쩌면 좋은 학교, 어쩌면 좋은 대학, 내가 어쩌면 좋은 고등학교, 어쩌면 좋은 직장,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 나를 보내신 그곳, 내게 주신 그 가정이 나에게 최선의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것을 자족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넘어지는 그때에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내 손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이제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이제 학원 못 가는 아이들, 엄마 아빠가 좀 어려운 생활에 있는 아이들, 새벽부터 공장 나가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강고등학교 많이 다녔어요. 혹시 한강고등학교 있나요? 네. 몇 학년? 규진이? 2학년 친구가 있을 수 있어. 네. 그 아이들이 잘했어요. 처음에 왔는데 6학년 때 왔는데 6학년 때 와서도 영어를 스쿨을 못 읽어요,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스쿨을 못 읽고 플레이를 못 읽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 아이들은 청담고등학교, 청담중학교 거기 있거든요. 청담중학교 전교 1등, 2등, 4등, 6등이 다 저희 아이들이에요. 선생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어느 학원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다니는데요.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아이들 처음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가 함께 밥 먹고 그랬어요. 아이들 등록금은 없습니다. 돈도 받질 않아요. 대신에 약속 하나는 받죠. 내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게 감사함으로 도움을 받고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커서 도운다 그러는 것은 다 거짓말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저희가 함께 돕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심지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도 새벽 예배를 나와요. 더 놀라운 것은 새벽 예배를 나오고 열심히 하면 시험 결과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마지막 날 채점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갑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점수가 안 좋습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은 제가 니네 끝났는데 시험 끝났는데 집에 가서 얼른 자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께 염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와서 인사드리고 가요. 어떻게 걔네들은 교회를 이곳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규진이 아마 알 것 같은데 한강고등학교를 갔는데 미션 스쿨이잖아요. 한 반의 아이들이 손을 들라 그랬대요. 자, 너희들 중에 종교 기독교인 사람 손 들어 그랬는데 저희 아이만 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정체성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공부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길 위의 사람들이나 야학이었죠. 근데 그 야학 가운데에 한 번은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같은데요. 근데 목사님이시라면서 예배 안 드리세요?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나도 교회를 좀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얘네들 길 위에 내둬서 얘네들 사고 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 예배 안 드리세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나랑 예배 드릴래? 그러죠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게 길 위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런 거예요. 한 번은 그 아이가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 마태복음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그러면 창세기 뒤에서 찾아요.
뭐 다니엘 그러면 강다니엘 그렇게 막 몰라요. 그러던 중에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이번에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저희도 삶은 계란 먹나요?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은 마태복음을 창세기 뒤에서 찾으면서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 교회에서 부활절날 계란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다 아는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는 것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근데 목사님이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큰 교회도 있어봤고 또 한국 교회도 있어봤고 외국 교회도 있어봤는데 얘들아, 예수님께서 올해 부활절에 오시면 막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삶은 계란 막 드시면서 야, 목 맥힌다 베드로야 물 좀 갖고 와봐. 야, 생수 없냐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상상이 가냐? 아니지.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올해 오시면 제일 먼저 교회 문턱도 못 넘는 우리가 길에서 매일 보는 폐지 줍는 할머니, 교회는 가지도 못해서 혼자 누구의 손도 붙들어 주지 못하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분들 먼저 찾아가서 손 붙잡아 주면서 내가 내 눈물 다 봤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교회 찾아다니시면서 칸타타도 들으시고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겠냐 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목사님 생각에는 올해는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헌금이 없었거든요. 야야, 우리 여기 솜사탕 통이 있었어요, 플라스틱. 오케이, 이거 이제부터 이거 헌금통이야. 니네 이걸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돈 아껴서 여기다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자.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걸어 다니고 거기다가 돈을 넣었어요, 차비를. 그리고 음료수 사 먹고 싶은 거를 생수 사 먹고 돈을 넣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모았던 돈으로 폐지 줍는 분들을 함께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인원이 작으니까 이 지역에 10분에서 15분을 매달 섬겨드리자. 그래서 아이들이 밤마다 와서 공부하거든요, 평일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헌금을 모으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돕고 그렇습니다. 이게 길 위의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지금 청소년 저는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고등학생은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날이 조금씩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한 번쯤은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눈물 흘릴 일을 한 번쯤은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만나면서 넘어지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드심, 내가 넘어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파봤거든요. 내가 좀 어려워봤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구들 앞에, 저희 아이들 중에는 왕따 당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왕따 당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막 학교에 쫓아가가지고 같이 막 다투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서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가면서 목사님이 학교에 가고 좀 큰 소리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 삼촌이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가서 점심시간에 잠깐 운동장을 불러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밥 혼자 먹고 노는 친구들 다 못 놀게 하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한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근데 네가 이렇게 외로워봐야 외로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사람을 흑백 논리로 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나 같아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understanding,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인데 under, 밑에 스탠딩 서 있는 거예요. 밑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많이 넘어져 봤던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저는 평택역 앞에서 그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막노동을 해요. 여기 평택에 오래 사신 분들은 여중 사거리 앞에 형제용역이라고 있던 것 아실 겁니다. 네,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거기 가면 이제 주민등록증 맡겨놓고 봉고차에 타면 어딘가 탁 던져놔요. 근데 그날도 제가 일을 하러 갔는데, 뭐 저기 신체 건강하고 어디든지 가면 제가 돈만 주면 다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택역 앞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평택역 앞으로 가니까 그 평택역 앞에 여러분 사창가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이제 다 재개발하잖아요. 근데 저희를 거기에 이제 탁 내려놔요. 그래서 저보고 뭘 하라 그랬냐면 오한마 망치를 주면서 이 건물을 다 헐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대상에서 저기 벽 정도 되는 거리인데 방이 4-5개가 나와요. 그리고 각 방 안에는 매트리스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젊은 여인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여자아이가, 또 나이가 많은 우리의 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내 몸을 사람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잡혀있고 도망가지 못해서 유린당하고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처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벽 한 구석을 보는데 사람의 무릎 정도 되는 높이에 뭔가 깨알 같은 글씨가 써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가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복음성가 가사예요. 찬양 가사가 써 있어요. 어떤 여인 하나가 거기서 밤새도록 내 몸이 지쳐가도록 내 몸이 유린당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침대에 누워서 매트리스에 누워서 손 하나 올라가면 쓰여질 그 높이에다가 적은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서, 교회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잠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떠한 사정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깨끗하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랬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몸을 팔아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내 삶의 어려움은요, 내가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우리 고난주간 때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짐승의 뼈를 채찍에 꽂아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사람이 살점이 쭉쭉 나가잖아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청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DVD로 빌려서 봤거든요. DVD로 영화를 보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생각해 보건대 과연 십자가의 고통은 저 고통만일까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사람을 더 힘들게 죽이는 고통이 많았어요. 십자가의 고통,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고통인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사람을 산채로 3,000포를 떠서 죽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사람을 6개, 5개로 우리가 묶어가지고 짐승을 때려가지고 다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십자가보다 덜 아프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느꼈던 것,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건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녀가 4이나 있어요. 그 4아이가,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고 막내가 2학년, 그러니까 2살짜리예요. 여자아이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제 자식이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불안당에게 끌려가면서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요 막 울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당하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그 6시간 동안 매달리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시간에 한 마디씩 거의 7마디밖에 못 하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이렇게 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십자가는 이렇게 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척추가 횡격막을 눌려서 숨을 못 쉬어요, 사람이. 그래서 숨을 쉬려면 팔을 당기고 다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요. 그러다가 또 뚝 떨어져요. 또 이렇게 달려 있다가 숨 쉬려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이려면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6시간 동안 7마디밖에 못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참아라, 네가 죽어야 정 목사가 산다. 아들아 조금만 더 참아라, 네가 죽어야 규진이가 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도 있었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눈물, 그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아이들 중에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손주 아이들도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키우면서 눈물 많이 흘리고 내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지만 내 원대로 되지도 않을 때도 많고, 이 아이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학교에 가면 전쟁이거든요. 눈앞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애들이 정말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끌어줄 누군가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것마저도 놓치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어두워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면은 내일 당장 내 월급이 오른다, 얘네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그냥 이 아이들은 무한 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에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 나를 이끌어주고선 모델이 되느냐? 여러분,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2%, 1%도 안 되는 그 속에서 내 신앙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까 찬양 부르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택에 있는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없어요. 청년부 없는 교회들은, 저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우리 경기노회 안에 80%가 청년부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청년부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김 목사님 너무나도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사모님과 사역자들, 또 우리 많은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또 이 아이들도 자기에게 맡겨준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 넘어짐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짐이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책임을 responsibility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responsibility는 책임인데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response라는 단어와 ability라는 단어예요. response는 반응이라는 단어고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책임을 갖고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눈앞에 있는 삶의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반응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그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서, 때로는 반항으로서, 때로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저 길이 아닌가,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큰 문 뒤에 큰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좁은 문 뒤에 큰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손 가운데에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한 우리 규진이가 회장이지? 예, 규진이와 함께하는 수많은 동료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내가 아까 남매로 봐서 미안한데 함께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형제들,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주셔서 또한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의 숫자는 아니지만 자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좀 너무 어려 보여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는 교회가 대한민국의 8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아이들 잘 섬겨주시고 잘 양육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나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서 더 넓은 세상으로 갔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곳에서 신앙 훈련 받고, 그곳에서 선생님 만나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어머님, 아버님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 한 번씩 더 안아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로 답답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학교에 가서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삶, 무한 경쟁에 놓여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무조건 도태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직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